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셔서 말씀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앞세우고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온 성읍이 소동하게 되었는데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시끌시끌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나오미는 그러한 반응들이 참 좋지 않았어요. 참으로 난감하고 면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금이환영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나 불행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여 누가 볼세라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나오미의 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참으로 반가워하면서 고마워하면서 환대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평소에 과거에 나오미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나오미 가정에 대한 어려운 얘기가 소문으로 들릴 때마다 다 걱정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속히 돌아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나오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미와 룻을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아이쿠파가 있었어요. 아이쿠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래가면서 나오미와 룻을 조롱하고 헐뜯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이고 떠날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큰 난리법석을 떨더니만 지금은 저게 뭐야. 옛날에는 그렇게 고고한 척하고 공주처럼 온갖 우화를 다 떨더니 아이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사람?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비방꾼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미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온 성읍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으로 인하여 잠시 소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면구스러웠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잘 왔다 그러면서 거꾸로 안아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사자보다 더 난리법석을 치면서 울고불고 이가 나오미냐 오도방정 떨었을 텐데, 그럴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데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너무나 대견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수모를 감수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게 두려워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모압 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더라면,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더라면 결국 거기에서 그렇게 망할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나 용기를 내어 다시 돌아옴으로 인생의 대반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불행이 변하여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가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귀향은 단순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의 귀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당자처럼 강력한 용광로 속에서 녹아지고 녹아져 정금 같은 믿음으로 되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인데, 거짓 나오미가 변하여 참 나오미가 되어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이제는 흉년이 와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와 같은 흉년보다 몇 배 더 어려운 흉년이 와도 죽으면 죽었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가 그런 어려움으로 떠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울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끔찍한 화가 되는지, 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지 자기가 경험한 것 생생하게 이야기하면서 말리고 그러므로 마음이 약한 자를 보듬어 주고요, 넘어진 자 일으켜 주고,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그 누구보다 많이 울었고요, 또한 그 누구보다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며느리 룻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벳이 태어나고 나오미가 오벳의 양육자가 됐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공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룻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나오미도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최악의 불행이 변하여 최고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행 끝, 축복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정금 같은 믿음, 순결한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처럼 나오미가 지독한 어려움을 모두 견뎌내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특히 자영업자들 너무너무 고생하지요. 참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모든 거 그냥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너무나 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견뎌내야 하는데요, 나오미처럼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놓아두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오미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대반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첫째는 함께라는 것인데, 나오미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녀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굽니까? 며느리 룻과 오르바, 며느리 오르바와 룻,
그 두 사람이 나오미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면서 같이 견디어주고 이겨내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그 두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 지독한 슬픔과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큰 절망이지만 특히 두 아들을 연달아 잃어버리는 것, 얼마나 엄청난 절망입니까? 그냥 정말 죽고 싶은 거죠.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뭐냐? 오르바 롯이 곁에 있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함께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만 잘 견뎌내면 그 이후에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견디면 견디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순간을 이겨내면 그 다음도 어렵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노래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라지면 사라진다, 그런 얘기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친정 어머니가 딸한테 해준 말이에요. 이 친정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 우리나라 가요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가사예요.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어려운 순간 함께하는 그런 동지가 있다고 하는 것,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긍휼의 마음이지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가족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죠. 십자가 위에서까지 끝까지 긍휼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너무 애틋하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제자가 옆에 있는 걸 보시고 제자에게 먼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제자를 아들로 여기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를 향하여 보라 내 어머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고통보다, 당신의 절망보다 어머니가 겪으시는 고통과 슬픔을 더 걱정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요, 먼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끝까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품고 교회를 품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어야 하겠는데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긍휼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긍휼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로 인하여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희망인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소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희망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용기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돌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돌보시리라,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절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화가 임했는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가?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온몸으로 겪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하고 할 때에, 물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토로했는데,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건 흉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가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내셨다, 그 땅을 다시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다시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하나님? 그 땅을 다시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그 전날 늦은 밤까지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마지막 한 영혼까지 찾고 또 찾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돌보심의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이기 때문인 거예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오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희망이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와 같은 희망 안에서, 소망 안에서, 또 응답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결한 책임의식이다 할 수 있는데요, 나오미의 룻에 대한 고결한 책임의식,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했고, 여러분, 한눈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오히려 활력 있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 말을 들을 때 너무 모욕스럽고 또 면구스러웠을 거예요. 또 비참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의연하게 며느리 룻을 앞세우고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고, 또 꿋꿋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룻을 돌봐야 돼.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책임져 줘야 돼.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되잖아요. 나만 보고 왔는데. 룻에 대한 강력한 책임의식,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이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누굽니까? 내 딸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아니라 진짜 내 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룻을 돌보게 되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룻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룻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룻을 다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룻을 위해서 온갖 생각을 하고 온갖 지혜를 짜고 온갖 노력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것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그런데 거꾸로가 된 거예요. 이제는 나오미가 롯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롯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중보기도 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 되잖아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고결한 책임의식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한 발 더 나아가 이 지구촌에 대해서도 우리가 남의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여기면서 고결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고 또 섬기고 사랑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이 되셨는데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긍휼의 마음에 매어 사는 것을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홀로 깨어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잃게 되면 그 양을 찾아서 온 밤을 지새우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자가 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게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반갑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뻐함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을 위해서 종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래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 중에 한 분이라 할 수 있는 김영석 박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책을 하나 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분이 100세가 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경험을 이렇게 토로하게 되는데요, 100년을 살면서 보니까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더라. 하나는 뭐냐? 물질적 가치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물질적 가치에 매여 서덕이는 사람, 육신의 탐욕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 행복할 수 없어. 다른 또 하나는 뭐냐?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몰라. 행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행복하려면 정신적 가치를 알아야 하고, 그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삶이 돼야 한다.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치로 무장하고 고결한 책임의식으로 사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러므로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종되기를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마라가 됐잖아요. 환희와 기쁨의 사람이 고통과 절망의 사람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흉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흉년 때문에 마라가 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본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그 흉년은 그로 하여금 그가 누구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 시험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나오미가 또 그의 가족들이 그처럼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는가? 왜 그 정말 무서운 불행들이 득달같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속수무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아와 같이 버려짐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무탈하고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존귀하게 되고 도우시고 지켜주심으로 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된 것입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자녀를 낳고 키우며 오히려 번성하게 되었는데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새벽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 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불행 끝 축복 시작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바로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참으로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며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라가 됨으로 해서 비로소 나오미가 참 나오미가 되었다 하는 것, 참 가슴 아픈 교훈인데요. 다양한 일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참 나오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흉년을 겪고 있는데요.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가정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령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적극적인 찾으심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되면 어렵죠.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너무너무 고생스럽죠. 그러나 믿음의 돛대를 높이 올리면 그 돛대로 인해서 그 배가 더욱 힘껏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돛대를 높이 세우게 될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찬양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갔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해요. 이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